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을 적에 한국말로 손수레, 일본말로 구루마, 영어로 리어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퀴 하나 달린 것하고 바퀴 두 개 달린 게 있어요. 근데 바퀴 하나 달린 것은 짐도 적게 싣고 힘없으면 쭉쭉쭉 하다가 뒤로 이렇게 옆으로 무너지고, 특별히 돌 실으면 그런 일이 많은데, 근데 바퀴 두 개 달린 리어커는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핸들이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회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바퀴 하나 달린 교회처럼 모이기만 하지 바깥으로 나가는 outward church가 없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고 잘못된 뉴스를 그대로 믿고 교회를 터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외면할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보이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평화로운 향기를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외딴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기며 놀라고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슬픈 일이지만 교회들이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름대로 안정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 합니다. 자립하기도 힘들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가 어느 정도 다 자립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안 해요. 우리 교회 자립하는 교회고 그게 자랑이 돼버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자립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자립. 여러분, 교회가 자립이 목적일까요? 그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끝없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온 세상을 덮어야 돼요. 그런데 웃자다가 조금 살만하고 교회가 좀 부흥되면 문을 걸어 잠가요. 우리 이리끼리 편안하게 놀자고, 편안하게 살자고. 안전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도전하는 것이고 모험하는 것이고 쉐일을 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정치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의 특징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아야 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격리,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고, 또 코로나 걸리면 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격리해야 되고, 거리두기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정치인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정신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는데, 예배는 양식이에요. 예배는 호흡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피로를 못 느끼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요. 숨을 쉬어야 살죠.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50일의 기적 1년에 2번 다 했고 단 하루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말씀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짓밟힐 때 이러다가 교회가 고사되겠다는 생각이 막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 그때 기도하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코로나는 끝난다. 어둠이 사라지듯 코로나 끝날 때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뒤덮는 듯 하여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죽음의 문제, 고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절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 외에 하나님과 함께 숨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에 참과 거짓을 갈라내고 쭉쭉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만개 이상 왜 문을 닫느냐고요? 죽었으니까 문 닫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 자가 호흡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용기 있게 내가 코로나 기간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왜? 끝나면 살고자 하는 영혼이 밀려들 거예요. 또 보시라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교회로서 진짜 좋은 거예요. 왜? 껍데기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교회 다 제거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걸릴 수도 있지.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이는 교회였어요. 본문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못 먹으면 죽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집사님은 이름을 묻더라고. 목사님 또 50일의 기적 언제 하느냐고, 3월부터 안 하느냐고. 그런데 4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50일의 기적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50일의 기적은 매일 2시간씩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밤에. 그런데 여러분, 50일의 기적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영이 죽었거나 아니면 깔딱깔딱 죽을랑 말랑 하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 목이 말라요. 아멘. 주님, 목이 마르다고.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까지는 내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내 영혼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그렇게 모이게 했느냐? 성령께서 그들을 모아준 거지. 가고 싶은 자리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확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요즘에 사실은 이렇게 개척을 제가 해와서 너무나 잘 알지만, 개척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사람 모으는 거예요. 너무 안 모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를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 나가려면 목사가 왔다 갔다 하고 기다리겠지, 신방 오겠지, 전화 오겠지, 에이 귀찮아서 한번 가주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이러니까 완전 해방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다 뒤집혀 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딱 붙들려면 안 와져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모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모여야 돼요.
연합해야 되고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임 속에 있었는데 그 모여서 뭐 했느냐?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당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율법 의식을 읽는 그냥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죠. 예수 믿기 위해 모여들면 목숨을 담보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데 점점 모이는 수가 많아지는 거지. 사도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의식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영적 세계에 가서 가장 나약한 모습이 언제냐? 두려움이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진다면 뭐가 두렵겠어?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지. 그들이 모여서 두 번째로 한 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교제는 물론 밥 먹는 것도 교제고 대화하는 것도 교제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다가 막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나 의식이 아니라 진짜네? 이걸 보는 거지. 그리고 이방인들도까지 왔어요. 모든 신분이.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잡음이 많은 교회는 성령 떠난 교회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 성령 떠나요. 교회는 신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잡음 없어요. 아멘. one accord가 되는 거. 하나의 영이 되는 거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교제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만족하니까, 기쁘니까. 원래 말이 많고 불평하고 옆에 사람 막 찝찝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이게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한 번에 딱 옳길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만족함이 와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럽지를 않아. 막 축복하고 싶고 막 잘되게 하고 싶고 막 이쁜 사람들 보면 어머나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 많아지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성령 딱 들으면 전형적인 립스틱 끼면 화장빨이야 이래서 할 말이야. 아니라니까. 초대교회는 마음이 같이 되었으니까 막 서로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한 거야. 기도.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힘들어요.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기도가 지겹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탁 역사하면 기도가 너무 달콤해요.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평안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여러분이 독방에 들어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 그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 평안, 그렇게 꿈꾸었던 그 위로가 마른 땅에 샘물 흘러들듯 우리의 가슴을 쫙 적시는 거예요. 만족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가슴에 안기어 주님과 함께 속삭이는 거예요. 힘이 들어 기도하고 배가 고파 기도하고 두려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두려움과 위협과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과 여러 가지 차가운 눈길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이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텁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파도쳐야 돼요. 그 누구든 거기에 뛰어들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그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그러들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는 뒤에 무디 목사님이 매일 모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모여야 되느냐고. 그럴 때 이렇게 하룻불에서 조개탄 하나를 집게로 끄집어내가지고 조개탄 하나를 딱 들어 이걸 보라고. 하룻불에서 여러 조개탄이 막 타고 뭐 이걸 불을 뜨는데 한 개 딱 끄집어내 보니까 벌거튼이 꺼져버리더래. 성도들의 영혼은 이런 것 같다. 혼자 있으면 꺼진다. 죽는다. 같이 모여야 불을 일으킨다. 작은 불거리 모이고 큰 불을 일으키듯이 모여야 살을 수 있고 모여야 능력 나타나고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살아나고 그것으로 문을 딱 걸어 잠가버리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못하는 거야.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꼭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아무리 교회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 앞에 미친 아름다운 영향력과 섬김과 봉사, 즉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하며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던져주고 죽은 곳에 생명의 불씨를 심어주며 다시 살아나는 일으킴의 역사가 있었다면 세상에 이렇게 냉담하게 교회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흩어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축하객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분이 회사 전무였는데 이곳에 자기 회사 다니는 밑에 직원이 함께 다른 상대방 집안인지 와서 이렇게 오는데 그 장로님이 교인이니까 교인들 같이 간 거야. 그런데 교인들이 그분을 보고 장로님 이러니까 같은 회사의 그 부하 직원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무님도 교회 다녔습니까? 왜 안 웃어? 왜? 이름 똑같아요? 수십 년을 이런 회사를 다녔는데 얼마나 유능했으면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장로로서의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세상 가서 똑같이
같이 놀았으니까 거짓을 하게. 아니 전무님도 교회 아니 전무님이 장로님입니까? 이건 내가 이해가. 근데 전무님 교회 다닙니까? 이거는 너무 유능했다잖아. 흩어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갈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You are the letter of Christ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예수의 편지라고. 그 말씀 무슨 말씀? 세상은 너희들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만나면 힘이 들어가요. 교회가 그런 역할, 살리는 역할을 해야죠. 흩어져서 뭐 했느냐 하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인생을 살지만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으며 가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나가면 다 바람 같은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전 것이 이전 세대가 한 것이 이후 세대가 한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잡으려는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먹어도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외롭고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개미처럼 일하여 재물을 모아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면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했던 게 뭐냐? 모여서 흩어지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하다고 누가 욕합니까? 요즘 시대에 전도하다고 누가 때립니까? 스스로 겁먹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균형을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올 말쯤 우리가 새성전 들어갈 것 같은데 한꺼번에 본당 3,000명 이렇게 지금 하면 5,000명이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여러분 이거 사이즈가 달라.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세 사람만 이야기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서 할 게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외롭고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절임에도 성령 받으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미국 원주 백인들 집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렸다는 거야. 얼마나 집들이 큽니까? 대글 같은 집들이 있는데 쫄리는 거지. 달달달달 떠는데 성령 받으려 안 되고 계속 눌린 거예요. 근데 계속 누르고 싶어. 띵동하면 안 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버리잖아. 근데 띵동은 연락이 없으니까 계속 눌렸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막 5번, 10번 계속 눌렸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자꾸 초인종을 울리느냐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전도지를 떡 주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별 말을 안 하고 얼굴이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는 상황인데 들고 가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헤어졌어.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 뭐 한번 보자고. 돈 주었을까요? 고백을 하더란다. 자기가 이 나이를 먹고 부자가 되고 대글 같은 집이 있어도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외로워서 이런 인생 살면 뭐하나 싶어. 나이를 먹으면 갈 곳도 없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 줄을 맨 거야. 줄을 맸는데 목 집어넣으려면 띵동하고 목 집어넣으려면 띵동하고 목 집어넣으려면 띵동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어요. 외면도 당합니다. 그 먹지만 그게 축복입니다. 생명을 뿌리면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뭐 했느냐?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전도는 지역에 같이 사는 동네를 전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인데, 사실 외국에서 전도하는 게 진짜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부에도 정말 고아원 학교 세우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해놨어요.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근데 이 지역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멘. 독거 노인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연탄도 막 엄청 사가 청년들 치리 불러가 다. 나는요, 우리 성도들 청년들 괴롭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언제 연탄 지어보겠어요? 언제 농사, 춘천에 농사도 더 크게 지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배추 심고 뭐 심고 노력해봐야죠.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빵에 호빵이라도 한 개 이렇게 이렇게 주면 싸나운 진돗개도 안 물어. 아멘. 진돗개도 안 물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 가서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경찰하고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누가 밥값을 냈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냈을까요? 스님이 냈을까요? 목사님이 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 누가 냈겠어요? 식당 주인이 냈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밥 자주 사드리세요. 아멘. 가난해지지 않아요. 주는 자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빵 한 개 안 사주놓고 예수 믿읍시다 그럼 니나 믿어라 이럽니다. 밥 10번만 사주 보세요. 그냥 와요. 아멘. 그냥 온다니까.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이웃을 섬깁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성도가, 한국이, 세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계속 섬겨야 돼요. 제가 송도 상가에서 개척할 때 선교를 시작하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나는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내가 8천만 원인가 빚을 내가지고 저 세부에 땅 사는데 잔금 넣었잖아.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지금도 몇천만 원씩 나가지만, 여러분 이게 개척하면서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보냈어요. 그걸 몇 년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송도에서 상가에서 개척해가지고 일어나기 쉽냐? 근데 그거 다 해놓고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잖아. 해놓고도 교회가 더 잘 되잖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섬기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호주머니를 여러분이 가족에게만 열지 마시고 이웃에게 여세요. 교회에서도 열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중심이 잡혀야 돼요. 우리 열심히 모여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열심히 모여서 성령 받아 세상을 살리십시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여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문 자를 보게 하는 기적을, 성경 본문 보니까 오늘 사도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의 모인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모든 믿는 자들 따르는 표적임을 믿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결국은 어둠은 사라져요. 거짓도 사라지고 불의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어느 때 기회가 올 때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새성전을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세계를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근데 저거 완성되고 하면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건 뭐냐? 나라를 섬기자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또 그 나라 섬기고 저 나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꿈꾸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